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사실은 장례식 단골 말씀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이라서 장례식 유족들을 위로하는데 가장 적절한 본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장례식에만 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주제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는 누구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성찰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의 맥락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훑어서 읽어보면은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으로 초대하고 거기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낯선 일을 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시는지 그 의미도 설명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자리지만 이제 21절 말씀부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곧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폭탄 선언은 계속 이어지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예언을 해주십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스승을 팔아먹고 수제자도 배신할 것이고 이제껏 따르던 선생님이 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뒤숭숭한 제자들을 알아차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훅 들어오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도마의 목소리가 무척 불안하게 들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답을 해주시는데 유명한 구절이 이제 14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 중에 빌립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마와 똑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떠난다고 하니까 스승이 야속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도마와 빌립의 불안, 이 불안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불안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불안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낭망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게다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참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상황에 우리의 모습을 함께 겹쳐서 읽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구나,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는 베드로, 도마, 빌립이구나 라고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한 제자나 내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위로받기도 하고 또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전에 못 본 특이한 한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늘 읽으면서 지나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제가 읽을 때 늘 그저 절망한 제자들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으로만 읽었는데요.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따라 붙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여러 제자들의 마음들이어야 합니다. 복수형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앞에 너희들은 복수인데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면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처지의 제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묶여 있는 단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계속 쓰면서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예수의 사람들, 한 몸, 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1세기 요한 공동체,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한의 교회일 겁니다.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이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서기 한 90년에서 한 100년 정도 그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당히 늦은 시기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이 요한복음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던 그 초기만 하더라도 교회는 그냥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은 늘 도시 선교를 해요.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간 이유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유대교인들의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교인들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되게 살다가 서기 한 73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로마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기 말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가 되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특별한 불안과 절망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종의 분리불안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는 각각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1세기 말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단절된 그 불안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1세기 교회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혹시 이 구절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배타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 지금 근심하는 제자,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호도스입니다.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번역대로 길, 도로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행, 여정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은유적으로 이것을 번역을 할 적에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넘어가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굉장히 후대에 생긴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교인들에게는 이름들이 다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는 이전에 없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우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길 위의 사람들 또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의정부에다 루터교회 하나가 개척을 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입니다. 임진수 목사님 친구였던 그 좌민철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해서 의정부에서 아주 단단하게 아주 건강하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길 위의 교회라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좌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하필 의정부 교회라고 하지 않고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좀 낯선 이름을 붙이셨나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 아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최초의 교회가 자기네들을 그렇게 명칭하던 그 이름, 그것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의정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더거든요. 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1세기 사람들은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을 길, 여행,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문화권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자들이 철학 체계를 지칭을 할 때도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필로소피잖아요.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을 좀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하면,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뒤에 붙은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하고 이걸 겹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철학자들은 참 지혜를 사랑하며 찾아가는 그 방법, 그것을 바로 이 길, 호도스, 철학체계, 지혜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지혜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 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는 따로 떼어진 단어가 아니라 어쩌면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뜻은 내가 바로 꿈과 희망의 통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듣고 있던 이 요한 공동체에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짧은 구절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모든 것이 단절된 시대에 무언가 연결되길 간절히 소망하던 이 단절된 사람들의 이 모임이 요한복음을 듣던 1세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안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꿈과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주님의 이 약속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 처지가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서로 다른 우리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한 몸, 한 마음으로 빚은 다음 여기에 길, 진리, 생명,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의 사도서간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과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들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나선 여행가들의 종착지가 교회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산돌 예수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저기서 외면받고 버림당하고 깨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걸려 넘어진 돌들,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해도 바위처럼 꿈쩍 않던 문제덩어리들을 여기 한데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들로 신령하고 튼튼한 집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이 돌들은
한 몸, 한 마음의 집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마음, 한 가족입니다. 여기엔 구별이나 차별이 없으며 세상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암울한 세계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낸 다음 세상 밖으로 옮겨 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어찌 악독과 기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해서 걸어나오는, 성찬대 앞으로 걸어나오는 우리의 발이 어찌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욕스러운 사기꾼들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의 손으로 어찌 폭력을 행하고 이웃을 손가락질하며 헛된 모사와 비방으로 가득한 신문기사와 칼럼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성찬을 모시는 우리의 혀와 입으로 어찌 가볍고 난삽한 말, 시기와 권모술수, 무례와 거짓을 그리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 입, 우리의 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착함과 겸손, 온유와 인내, 평화와 절제, 선함과 정의, 섬김의 씨앗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열매 맺어갑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참지 못할 만큼 화가 나고 불안한 일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5월이면 여기저기서 가족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 된 교회의 가족을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세례로 부르셨고 성찬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자나 남자, 어린이나 노인, 교육의 차이, 빈부의 차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여행의 동반자들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족, 세상 안에서 꿈과 희망을 제작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은 몸과 마음, 한 마음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